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28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주께는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서 184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후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후를 의미하겠지요. 제자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나타나셨었고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또 한 번 나타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타났다 하는 의미이지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알고 있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무리 봐도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타이밍이 아닌데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결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결말을 맺게 되어집니다. 4절에서 6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3년 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오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없는 현재 자신의 모습들을 또 인식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여전히 연약한 모습 아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가 아주 가득 잡게 된 제자들,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베드로의 성격은 여전히 급한 모습들, 베드로는 베드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아마 허무함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이제 허무함을 빈 곳을 가득 채워 주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없이 오늘도 그물질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처럼 허무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는 상황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헛된 시간들도 의미 있는 시간들로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153, 모나미 볼펜에 이 153이라고 숫자 써 있는 의미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볼펜이지요. 예수님이 있는 인생과 예수님 없는 인생의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 숯불에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잡아온 생선을 구우면서 식탁을 나누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타나시고 또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신 모습을 보면 내가 기필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다시는 얻고야 말겠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지나간 시간들, 3년이라는 시간들, 어쩌면 나타나서 야단치고 책망하기에 바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보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빈 그물질하던 제자들의 모습, 누구보다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허무함에 시달리는 모습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3번째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지 된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자.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자. 15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베드로의 옛날 이름 시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호수에서, 욕망의 호수에서 그물질하고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날 주님을 만났던 분들, 주님을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욕망의 도시, 욕망의 호수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육체를 위한 유한한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는지, 이 베드로의 옛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뭐 옛날 이름이나 지금 이름이나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답변, 베드로의 어떤 트라우마, 심리적 불안감, 죄책감들 사라졌을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3번씩의 질문 속에 베드로가 당황스러운 모습도 있었겠지만 이 급변하는 이 3년 동안의 삶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감, 또 죄책감, 자기가 말한 것과 다른 삶을 살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적인 질문 앞에 근심도 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 심리적 불안감이 사라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예수님 붙잡히고 신문 받을 때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주님 사랑합니다. 더 성숙해진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지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 다양한 양들을 사랑하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도록, 참 다양한 사람을 성도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는 이 일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베드로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시겠다.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문득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생각나서 묻게 되어지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자신의 성격답게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 이런 표현이지만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표현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한의 미래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궁금했었는데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너는 너의 사명만 잘 감당해라.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를 따르라고 재차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관하지 말아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 그의 증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20장에서도 언급되어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이것이 기록의 목적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공, 욕망, 신앙 이전의 자리로 모습은 다르지만 신앙 이전의 모습으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책망도 안 하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명들 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일들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여전히 성공, 욕망의 그물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찾아오시고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함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153마리 그물에 담긴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있는 인생과 예수님 없는 인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그물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우월감, 열등감 갖지 말고 나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다른 사람의 사명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에 옛날의 모습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은 늘 이어져 가고 있는 늘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 이 삶을 누리는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알려주는 사람들, 음식점 맛있는 집돌이가 알려주는데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사역,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들 더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말씀 필사에도 같은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어느덧 2월달 마지막 날이 되어지고 내일 3월 1일 3월달이 시작되어지고 3.1절도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화요일은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에 있는 지산교회, 지산의 믿음의 공동체, 또 다른 여러 교회들, 공동체들,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 깨닫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천시장, 대산동 동장, 소사경찰서 서장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들, 연약함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있는 인생과 예수 없는 인생,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헛금을